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잠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청년의 때라고 하는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품는 시기이고 또 그 꿈의 씨앗을 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은 그 꿈의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는 우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10년 혹은 20년이 돼 봐야 이렇게 컸구나, 이런 열매가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청년의 때는 지나갔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 내가 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또 꿈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 씨가 발화가 돼서 자랄 수 있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꿈을 잘 심어야 되겠습니다. 꿈을 펼쳐 나갈 때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릭 호이트와 딕 호이트 부자 이야기죠. 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을 감았어요. 그래서 머리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부터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온 몸이 다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신체 부분은 이제 머리 부분이죠. 그래서 당시 그 공학부에 있던 학생들이 이 릭 호이트라고 하는 이 아이가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머리를 움직여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개발해 줬어요. 그래서 이 릭 호이트가 머리를 사용해서 그가 처음으로 아버지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가 하고 싶어 하는 걸 꿈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도 달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그것보다는 이 릭의 마음 안에는 막 달리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죠. 만약 그가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태어났었더라면 그 아이는 아마 굉장히 스포츠를 열심히 하는 그런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의 꿈을 이루어 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릭이 15살일 때 처음으로 5마일을 달리는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래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들어와요. 처음 참가했으니까 너무 실력이 형편없었죠. 그러나 몇 년 후에 제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을 때는 몇 년이 지나간 후에는 상위 25% 안에 들어갑니다. 마라톤을 완주했을 뿐만 아니라 상위 25% 안에 들어가요. 이 두 부자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200개가 넘는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했고 64개가 넘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200개가 넘는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려면 10년에 한 8, 9개, 1년에 8, 9개를 출전해야 25년 동안 200개를 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릭이라는 사람은 현재 눈을 사용해서 눈의 움직임으로 휠체어를 제어할 수 있는 신체 마비 환자들이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개발하는 일에 자기 삶을 바치고 있고, 또 아버지와 함께 미국 전역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자신들의 경험담을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 릭 호이트와 딕 호이트, 릭과 딕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됐었어요. 아버지 딕에게는 릭 말고도 자녀가 더 있었습니다. 3자녀가 더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는 부자가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고 또 거기서 수입이 있어야 자기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가정생활도 유지가 됩니다. 직장생활에 묶여 있으니까 연습도 해야 되고 경기에 출전도 해야 되는데 시간도 부족해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또 릭하고 같이 아들 릭하고 같이 대회를 출전하려면 이 릭은 신체 마비, 뇌성 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많은 돌봄이 필요하죠.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안아서 휠체어에 태워야 됐고, 휠체어를 밀면서 달려야 했고, 또 수영을 하게 되면 또 작은 보트에다가 이 릭을 태워서 그 보트를 자기 허리에 묶고 또 수영을 해야 되고, 또 사이클 경기를 하게 되면 자그마한 사이클을 뒤에 달아서 릭을 태우고 경기를 해야만 했죠. 많은 수고와 돌봄이 필요했어요. 또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들보다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모델이 있다든지 혹은 전례가 있다든지 그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참고할 만한 지침서가 있다든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이 아버지와 아들이 발을 내디디면서 걸어갈 때 그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당시에는 이런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데 대한 사회적인 거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선수들이 그걸 기뻐하지 않고 불편해하는 또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됐었던 것이죠. 얼마나 극복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꿈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누가 나의 꿈 좀 응원해 주지, 누가 나의 꿈이 잘 되라고 열심히 뭔가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난 잘 될 텐데,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꿈을 이루어갈 때 많은 극복해야 할 난관들,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꿈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꿈꾸는 일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 앞에도 비슷한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도록, 여러분의 발걸음이 흔들리거나 비틀거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좌절감이 덮쳐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꿈을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극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난관들을 이겨내면서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내가 이루어 가려면 나도 내 꿈을 이루어 가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 돈 이런 것들을 나의 꿈을 이루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만 꿈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 막 놀러도 가고 막 또 뭐 청년들끼리 모여서 뭐 재미난 일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런데 다 하고 싶죠. 그거 다 하면서 꿈 이루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꿈을 이루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집중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집중돼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거기에 집중돼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것에 마음을 맞춰야지만 꿈이 이루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사나를 건너다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좋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좋겠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걸어야 할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구한 후에 여러분의 자원들을 다 거기에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사는 인생이 아닌 여러분만의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그렇게 내가 가진 모든 자원들을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다 쏟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외부적인 요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관계들은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 안에서 노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빼앗김으로써 우리가 꿈을 이루는데 많은 낭비를 하게 되고 시간이 지체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대화할 때 자꾸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는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컵에 물이 따라져 있지만 컵을 보고 와 물이 상당히 많이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물이 조금밖에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딱 절반 있거든요.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봐요.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노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되는 사람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지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배할 수 없죠. 하나님도 우리를 지배하진 않아요. 유일하게 우리를 지배하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죠. 악한 영은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를 묶으려면 어떻게 하죠? 두려움을 줘서 묶으려고 해요. 죄책감을 줘서 묶으려고 해요. 묶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밧줄이에요. 두려움도 보이지 않는 밧줄이에요.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 밧줄이에요. 그 밧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놓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노해야 돼요. 내 시간을 통제하고 내 행동을 통제하고 내 말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으로부터는 여러분 절대로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그럴 때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는 감격이 찾아오고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강제적인 분이시라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믿게 만들고 강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면 그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여러분을 자기 손에 묶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관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는가? 의존적인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의존적인 사람이란 모든 일을 다 나에게 의지해서 내가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의존적인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당연히 내가 해줘야만 된다고 생각하죠. 해줘도 끝이 없어요.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에 대해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필요,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오면 또 손을 벌리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그 사람의 에너지와 그 사람의 자원들을 다 빼앗아 가는 사람, 이런 의존적인 사람과는 여러분이 절대 관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도 노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우정을 나눌 때 동등한 관계에서 우정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도 두 사람 다 용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것 같이 두 사람이 깊이 사랑했어요. 우리 남자와 여자 이성관계 안에서 사랑을 할 때도 두 사람이 의존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할 때 이렇게 기울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기대야지 하면 그 사랑은 금세 깨집니다. 사랑이란 어떤 것입니까? 두 사람이 당당하게 두 발로 자기 발로 서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사랑이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안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의존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관계는 병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관계도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어 갈 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 지배하려고 드는 사람, 의존적인 사람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대단히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관계는 과감하게 노라고 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으면 오늘 24절 말씀처럼 구부러진 말을 버리게 됩니다. 25절 말씀처럼 우리의 눈은 바로 보고 내 앞길을 곧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죠.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셔야지 내가 주님보다 앞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은 실패가 없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든든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꿈이 씨앗이 발화가 되고 또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인생의 무수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안에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많은 관계 안에서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해주시고 세상 문화에 영향받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곧게 보며 바른 길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